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듣기도 하고요. 또 불이 나고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는 총을 난사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만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이나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참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피가 튀었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섞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사건이었죠. 빌라도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을 당하고 죽은 사람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빌라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빌라도에 대해서, 또 그 사건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몇 사람의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른 이의 어떤 불행한 일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온갖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또 성경적인 지식까지도 다 동원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섣불리 해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아는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 얼마 되질 않아요. 근데 얼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불행을 당한 것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해 버리고 생각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과 사고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따라서 그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편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나를 살피고 회개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게 사고를 당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이 물음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지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뭐 빌라도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사고든지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죽은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낫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낫게 여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더 위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더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다, 이 말은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나는 가치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는 이미 존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낫게,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낫게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므로,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미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완전히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부분에 나아야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는 것이죠. 미국의 목사인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에 메리라고 하는 한 자매가 이제 출석하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자매는 아주 탁월한 음악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자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가 치료를 받는 그 치료 상담사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죠. 메리에 대해서. 그 치료 상담사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리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사실상 그 부모님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모님은 그 딸한테 뭘 바라냐면은 그 딸이 세계 정상의 음악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인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메리가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을 조금 다스리긴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녀의 문제는 우상에서 비롯된 거짓 신념이었다. 메리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은 실패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상인 거죠. 거짓된 신념. 부모님이 바라는 걸 다 만족시켜줘야, 그래야 나는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신념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음악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시편 27편 말씀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짓눌렀던 우울감에서 이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죠. 그 우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음악의 세계에도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하면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나아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이 마음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그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은혜의 열매를 맺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 은혜를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의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신앙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위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가 심긴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왜 열매를 맺지를 못할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모든 무화과 나무보다 더 낫다. 내가 이 포도원에 심긴 것을 보니까 다른 모든 무화과 나무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포도원에 있는 다른 모든 포도나무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복음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더 나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근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해요.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복음과 은혜는 정면으로 충돌해요. 내가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은혜와 완전히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이 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그 은혜가 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여성이 오랜 그 병상 생활을 끝냈어요. 그리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잡화점을 열었어요. 근데 잡화점을 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한테 그런 재능이 있었는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막 트럭이 와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막 그럴 정도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내 월급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근데 저 옆집 잡화점, 우리 집이 잡화점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잡화점이 자꾸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월급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저 옆집 잡화점은 애들도 많고 저 집이 잘 돼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경쟁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았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로 잡고, 그리고 일부러 물건을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에 우리 집에 그 물건 없습니다. 저 앞집에 가면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하고 손님을 자꾸 그 다른 집 잡화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뜸해지죠. 시간이 많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 1억 현상 소설 공모전에 글을 내가지고 거기에 당선되죠. 그것이 바로 빙점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더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더 유명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 때 그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가 주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은혜가 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보건대 우리는 이미 찍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로 보건대 우리는 이미 수년 전에 찍힘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또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만 준 게 아니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회개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뭔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뛰어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에는 항상 불순물이 끼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것을 어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장, 뭐 회장, 뭐 그런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장 자리에 앉았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그 감사 안에 불순물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99%냐 1%냐의 차이지 불순물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른 거지. 그래도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거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는 자격이 있으니까 오른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 순전한 100%의 감사를 드리려면 나의 자격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나의 자격 없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진짜 100% 순도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자격 없는 나를,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이 포도원에 심어주셨고, 그리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깊이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해도 자격 없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일컫는 말이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이걸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자격 없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자격이 있어서 목사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 있고 더 나아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더 낫고 자격이 있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더 자격 있고 나아서 지금과 같은 좋은 일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낫고 자격이 있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공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로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왔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십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낫고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존귀한 자임을 생각하십시다.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 역시도 다른 일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훌륭하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직분받고 살아있다고 여긴 것을 회개하십시다. 복음과 은혜로 살지 않았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복음과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미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건만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복음과 은혜 없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다른 이들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구원받고 직분받은 것을 자격 있어 받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은혜가 아닌 공로로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저희가 복음과 은혜로 돌아가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은혜 안에서 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